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끝나면 종료주일,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간의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8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를 알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누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돌아와서 그 뉘우침에 대한 표로 물을 붓는 거죠. 혹은 물에 담그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죄가 없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면 참 착한 사람들 계시죠. 딱 봐도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그냥 죄 없는 하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인의 세례를 받았던 까닭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누가 알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당황하면서 그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신 역시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명에 따라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 나 또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물의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주실 텐데 그것을 준비하도록 그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가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오십니까? 라고 그가 얘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극구 만류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반응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을 너가 허락해야지, 당신이 허락해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죄가 없는 분이, 용서받을 죄가 없는 분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를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 하나님의 그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는 것?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의 황제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들이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담당해야 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그대로 몸으로 담으시며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들의 그 대표의 자격으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했던 것이죠.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거룩하신 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동일하게 하셨다. 스스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 얘기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시 우리 안에서 그를 향한 사랑을 이끌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식과 인식은 우리 안에 뭘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이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을 두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죄인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생명의 선언을 받아야지만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강력한 선포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세례 장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가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 말씀하세요. 죄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까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방향은
때로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아니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데요, 저의 커리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뭐 앞에서 무능한가? 죄 앞에서. 죄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가를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주가 되실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돌이킴을 경험하죠. 내가 죄 앞에, 내가 구원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벌써 토요일 되면 어디 나갈 준비를 합니까?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죠. 벌써 토요일 되면 놀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그들의 추구하는 바고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들은 그렇지 않죠. 결코 세상에서, 세상의 들에서, 산에서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비해도 그 소비의 행위 속에서 결코 만족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비로소 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의 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죄인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네가 그 죄인의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공생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정체성의 확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병도 고쳐야 했고 귀신도 쫓아내야 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해야 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능력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파워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능력만 주시옵소서, 돈의 힘, 물질의 힘, 환경의 힘, 사람을 휘어잡는 힘, 말의 힘, 그것만 있으면 되지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내게 이런저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만큼 부어주시면 진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시절 때 사례비를 80만 원 받았습니다. 결혼하고서 한 가정이 되었는데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어요. 너무나 쪼달렸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복권 한 장만 당첨되게 하시면 내가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일에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올인하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한테 요즘 로또 맞으면 뭐 최소 10억 이상은 받으니까, 그렇죠? 그걸 딱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역할까요? 할까요 여러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부유한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더 열심히 사역하세요. 반대로 이거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 열심히 하지 않으세요.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내게 능력 주시면, 힘 주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알 때, 인식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바뀔까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때 비로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 뭐가 먼저 떠집니까? 눈이 떠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영 안이 열려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면 세상 가운데 은과 감을 통해서 세상의 만족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영역, 사고의 영역, 환경의 영역,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상상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예,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능력의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인과율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과율을 뛰어넘게 하세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18절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질그릇 같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식할 때, 확인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는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중요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의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옛날 하늘을 여시고 그 예수님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나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인격의 약함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의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표나 꿈이 없습니까? 그냥 주어진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그분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2000년 전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신비한 능력을 따라서 생각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